2016년 3월 8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독문 125번, 성시 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라고 하는 교독문 125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요한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함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이 어려운 때라도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의 여러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의 어떤 책임이 막중한 줄 압니다.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빛된 삶을 우리가 다시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통해 자복하며 우리의 잘못인 줄 믿고 책임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때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며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고백하는 복된 주일과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하며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보시면 오늘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예배 녹화를 해서 11시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15일에 예정되었던 3월 생일 축하와 일남전도회 헌신 예배도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제 했어야 될 위임과 은퇴식 그리고 이제 충계 대신방도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3월 둘째 주 가정 예배지가 이렇게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가정 예배지는 교회 밴드에 올려 있습니다. 보시고 주중에 수요일이나 토요일 아니면 주일 저녁이라도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그 당의 공지사항을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너무 이렇게 긴장감도 없고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가 11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고 하는 예배의 기본 예절을 좀 가지고 옷도 너무 이제 펑푸짐하게 편하게 입지 말고 좀 갖춰 입고 그리고 핸드폰도 정지를 하든지 아니면 끄든지 핸드폰도 좀 중지하고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이름 옆에 11조, 감사, 주일, 장학, 선교 이렇게 간단 명칭을 달아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제 동수원로에 서초시찰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참고하시고 오늘 찬양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28장 함께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삭을 대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행하여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해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는데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한 대로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6교회, 그 앞전에 쭉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서머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오늘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리고 처음에 그 여러분들에게 이런 7교회에 대한 쪽지를 쭉 나눠 드렸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알 수도 있겠지만 칭찬과 책망이 대부분 다 교회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두 교회, 이제 소모나 교회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심지어 이제 칭찬만 있는 교회고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칭찬, 책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교회면 좀 좋은 마무리로 되면 좋겠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그냥 칭찬이 아예 없는 유일한 교회예요. 칭찬도 없고 그냥 오직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마칩니다. 아마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금 바라보시며 너희도 이렇게 좀 잘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꾸지람과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끝으로 7교회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 요한계시록의 그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교회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BC 260년경 그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2세가 세운 도시인데 안티오쿠스 2세의 부인이 라오디케라고 하는 부인의 이름을 따서 이 라오디게아라고 이제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이 도시의 그 위치가 이 동서로 이 길이 연결되어 있는 그 중심에 있고, 그리고 남북이 연결되어 있는 큰 두 도로가 이렇게 교차하는 그곳에 도시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큰 도로가 교차하는 데가 도시가 있으면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교통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상업이나 금융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한 도시다 보니까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부자 도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 정도로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라오디게아는 그 양모, 그 검은 양 중에서도 이제 검은 털을 갖고 있는 그런 양모가 대단위로 이렇게 생산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이제 아름답고 멋진 옷들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그 트라미타라고 하는 소매는 짧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이래요. 튜닉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여자들의 옷은 뭐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굉장히 고급진 그런 옷을 만드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AD 17년경에 소아시아 전체를 흔드는 엄청난 강진,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지진 때문에 다른 도시들은 로마 황제의 이 지원을 받고 그 황제의 지원을 받으면서 도시를 다시 이렇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유독 라오디게아 도시는 황제의 그런 그 지원을 거부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황제의 지원을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황제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기에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황제 숭배에 대해서 크게 어떤 고난과 핍박이 많지 않았다라고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아시아 전체에 딱 하나 그 의료대학이 하나 있는데,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 의과대학이 이 라오디게아에 있대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나오는 그 약품 중에 유명한 약품은 이 피부병에 드는 약품도 있지만 이 부르기안이라고 하는 알약을 잘 부숴서 눈에 바르는 안약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나 라오디게아의 가장 최대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식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북쪽인 히에라폴리스에서 한 9km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히에라폴리스에서 송수관을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고, 골로새에서 송수관을 연결해서 물을 공급을 받는데,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물은 거기가 온천수래요. 따뜻한 물인데, 근데 한 9km 정도 흘러 내려오면 이 따뜻한 물이 나중에는 이제 미지근한 물로 바뀌게 되고, 또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시원한 찬물인데 그 오다 보면 그 미지근한 물하고 이제 섞이게 되는, 그래서 아예 그냥 찬물 같으면 이 청량감이라도 있을 텐데 온천수가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물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곳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한 19세기 영국 교회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교인으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영국 국교회, 영국 사회 가운데 팽배하게, 영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이다 보니까 세례받고 교인으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천국 백성이 됐다. 마치 이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민 사상 같은 것이 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국 교회를 이끌었던 J.C.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분의 말씀이 굉장히 그 폭탄과도 같다. 그렇게 아주 예리한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설교 중에 합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과의 교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당시 국교회가 세례학 받고 교회 등록하면 자연적으로 천국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 라일 목사님의 이 설교는 그 당시 국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화장과 교회의 도전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심각한 도전의 메시지가 오늘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예수님이 보낸 편지 그 내용과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칭찬보다는 책망이 가득했는지, 오늘 예수님이 어떤 것을 책망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자, 작은 첫 번째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첫 번째 책망하는 내용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이제 책망하는데, 여기 말씀 앞부분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본인들이 한 얘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부자라. 그리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렇게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책망만 있다. 다시 말하면 칭찬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이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자다. 이 우리가 좀 전에 라오디게아 도시의 그 환경을 잠깐 살펴봤잖아요. 정말 그 라오디게아는 엄청난 재원과 부자 도시임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부유함이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내가 부유하고 또 건강하고 또 잘 입고 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정말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유하고, 그리고 이제 양모라고 하는 옷을 만들어서 수출하기 때문에 옷도 잘 입고 안약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건강하고,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느냐? 자, 만약에 이제 신앙의 점수를 매긴다고 했을 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우리는 정말 100점이다. 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공고한 것과, 이 공고하다는 것, 이 비참하다는 표현이에요. 가련한 것, 불쌍하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것. 아까 우리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을 살펴볼 때 세 가지, 부하고 그 옷도 좋은 거 입고 안약도 있는 거에 반대로 이야기해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보았을 때 신앙의 점수는 뭐예요? 과락이 아니라 아예 그냥 0점을 버리셨어요. 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풍부하게 있다. 만약 물질이 풍요하고 건강하고 이런 잘 입고 하는 것이 복받은 거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 여러분 베드로, 사도 바울 다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부분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실제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제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15절, 16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아까 이제 그 라오디게 그 지역에 그 가장 큰 문제가 물이 없다 그랬잖아요. 물 공급이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끌어와서 하는데 그 물이 끌어온 물이 온천수가 오다가 결국에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 상태를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좀 심하게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할 때 여기 말씀 15절에도 보시면 네 행위를 아노니 그렇다면 네 행위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행위가 없는 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왜 멈춰 있느냐? 이렇게 확연하게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는데 뭘 하긴 해요. 예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뭘 하겠습니까? 뭐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사역도 하고 다 하겠죠. 문제는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제 교회에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 예화를 들었었는데 그 교회에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시대요. 부모가 잘 믿어서 부모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학교도 잘 가서 의사가 되었고 가정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양과 품위도 갖춰 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잘하시니 이제 집사도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아유, 제까지 목사님하고 잘 사명은요, 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제가 열심히 더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면 이제 끝날 텐데 이 정색을 하면서 사명이요? 제게 그런 것 묻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는 거야. 아,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하기에 차라리 안 믿으면 복음이라도 전해서 영접 기도라도 시킬 텐데 안 믿는 건 아닌 것 같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색을 하니 답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예화로 이제 올리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구원이나 영생이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아무런 감동이라는 것이 없이 뭐예요? 그냥 어떤 습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라오디게 교회에게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차라리 이도 저도 아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본인에게 손해이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살펴보시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세 번째 책망한 내용은 예수님이 현재 라오디게 교회의 문 밖에 서서 라오디게 교회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책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 교회의 성도들과 예수님이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 20절 바로 앞에 19절에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회개, 즉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세 번째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칭찬은 없는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그 세 가지의 책망을 살펴봤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처방책을 하나 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예. 28절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아까 그 라오디게아 도시의 그 자랑 삼아 했던 그 세 가지가 또 그대로 그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처방책을 내려줄 때 여기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한다, 권하노니 예전 성경에는 권고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해야 이 어려움, 이 책망받은 이곳에서 너희가 벗어나고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적극적인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권한다는 거예요. 권하노니 이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한데요. 자, 작은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뭐라고 첫 번째 처방책을 줍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금을 산다는 말,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부유함이 무엇이냐?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런 부유함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 중에도 뭐 억만장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부유함이 아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부유함은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다시 말하면 연단, 금을 재련하듯이 정결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또 고난을 통과하고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교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부유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누리고 있는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일반 세상처럼 타협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타협하지 말고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에 위협이 있어도 그런 공격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불로 연단한 금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이 인내로서 연단받아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의 부유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주고 있어요. 자, 또 작은 두 번째는 무엇을 사라고 이야기했냐면 흰옷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지금 너희들이 그 검은 양모로 된 그 튜닉, 그 멋진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벌거벗은 것 같다. 여러분, 그 벌거벗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할 때는 이 벌거벗음은 대부분 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 있을 때 벌거벗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같은데 아까 뭘 자랑했어요? 나는 부자다. 그러니까 돈을 자랑해요. 그리고 멋진 옷을 입고 교회에 나가겠죠. 또 그 안약도 있고 또 피부병에 좋은 약들도 언제든 살 수 있는 의과대학이 늘 가까이 있으니까 건강하겠죠. 건강도 옷도 부도 이들에게는 어느 순간 그것이 뭐처럼 바뀐 거냐면 우상처럼 바뀐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세상에 여러분 돈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멋있고 화려함이 우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건강함이 지금 우상이잖아요. 온통 TV의 채널 보면 다 건강과 관계된
헬스라 먹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관계되어 있다 보니 이처럼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벌거벗은 모습과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며 흰옷을 사서 입어라. 다시 말하면 이 흰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 은혜를 내가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은혜로 마치 의로 옷을 덧입은 것처럼 그렇게 의의 겉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흰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처방책인데 하다 보니까 처방책인지 책망인지 어쨌든 처방책이에요. 세 번째는 뭘 사라 그래요? 안약을 사라. 아까 이 동네 이 라오디게아가 안약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이 안약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너의 눈을 발라라.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흙을 빚어서 눈에 비빈 것처럼 성령의 안약을 발라라.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이 세 가지 쭉 살펴보시면 전부 뭐라고 하냐면 사라 그래요. 금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라, 그리고 안약을 사라. 이 세 가지 전부 사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만 사라고 하냐면 내게 와서 사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교회는 충분히 이 책망에서 칭찬으로 또 이 세상의 어떤 묶임에서 이제는 자유함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교회는 풍성할 수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예수님으로서만 해결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귀 기울여 가냐면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이유가 남이면 책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교회이기에 책망한다. 그러니 네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찾아갈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직접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본 것처럼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라오디게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라오디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에베소 교회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주님은 그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장 20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마지막 결론구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해요. 우리 이 3장 20절 말씀을 우리 아까 개역개정을 읽었지만 3장 20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 영접한다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까 19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직분도 있고 예배 봉사 사역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아직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기에 회개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사형리 이런 그림의 책자. 네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네 가지의 원리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원리에 가보면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 있어요. 동그라미 첫 번째 보시면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요. 동그라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이 십자가가 밖에 있잖아요. 마음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 그 의자에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나라고 쓰여 있어요. 나라고. 그래서 사형에 보시면 나라고 쓰여 있는 이 상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의 첫 번째 그림이라면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 중심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발밑에 엎드려 있는 그런 표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전에는 안에 동그라미 안에 점들이 막 뒤죽박죽이었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면 내 삶이 이제 정갈하게 되고 균형 잡힌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 번째 그림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사형에는 없지만 이렇게 만든 그림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마음 안에 있긴 있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야? 아직도 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비슷해요. 삶이 균형이 없어요. 뭐 좋을 때는 열심히 했다가 기분 나쁘면 또 안 했다가 막 들쑥날쑥한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밖에는 별로 큰 어떤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의 그 상태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를 이와 같은 그림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성경보다 이 그림으로 먼저들 알고 계세요. 이 유명한 그림인데 올려주세요. 그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또 뭐가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뭐 손잡이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은 안에서만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다. 영접할 때 내가 이렇게 열어야만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열어야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으면 절대 예수님 영접 안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다 간증을 들어보면 마음의 문을 열고 안 닫고 하는 그런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이 그림은 사람의 어떤 상상에 의한 그림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의 실제 적용은 불신자에게가 아니라 지금 어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의 상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느냐? 있을 수 있다라고 하기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종교들이고, 심지어 뭐 신천지나 이단들도 결국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쓴다면,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믿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에 책망을 들었고, 영적 자만심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영접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살펴봤고, 여러분 그 앞전의 모든 교회들 7교회는 그 당시에 7개의 교회만이 아니고 전 모든 교회를 다 대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 7교회에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투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 교회마다 끝에 보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기면 이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겼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너희는 벌써 이겼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교회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사단의 공격이 세 가지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봐요. 교회를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해요. 그렇게 공격할 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뭡니까? 바로 세상을 통한 핍박으로 공격을 하고, 두 번째는 유혹으로 공격을 하고, 세 번째는 교회 내부에서 이단을 발생시키며 공격을 할 때, 이것이 2000년 전만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박해와 유혹과 이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할 때 어떨 땐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어떨 땐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긴 싸움을 싸울 수 있기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에서 세 가지 사단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 하나님의 말씀으로 핍박을, 또 유혹을, 말씀으로 이단을 이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지금의 그 어려움도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승리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 뒤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칭찬 듣고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귀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숲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주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안위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근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곧게 주만 바라보고, 이제 가정이 작은 교회인 줄 믿고 가정에서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주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소고나, 소가모, 사대, 소아디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말씀을 다르게 이단으로 공격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살아가시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고 지금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거대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분명하게 귀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 모든 가족들을 구원으로 아버지는 공면을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주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존재가 가정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니다. 가까이신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니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예배하는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이들 있다면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또한 능력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주신 줄 믿고 날마다 주님 사랑하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큰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거워진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